영원한 가족의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서울중앙청 뒤에는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는 이러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실수로 손자를 이불 밑에 잠을 잘못 자다가 깔아가지고 이 손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기 스스로 이 손자가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심할까 해서 몰래 어린 아이를 안고 나와서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이 남편이 이 죽은 아이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불효자식 같은 놈아, 어린 놈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니, 이러면서 이 죽은 아이의 뺨을 이렇게 찰싹 때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임금이 이 가정에 상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로 하라, 그래서 효자동이 탄생하게 됐다 그래요. 이게 뭐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종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효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가상칠언의 7가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약이다 그랬습니다. 삶에 이 땅에 사시던 예수님께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가르침의 그런 교훈들이 요약된 것이 이 7마디의 가상칠언입니다. 자, 성경은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는 두 돌판이 있는데, 한 돌판은 인간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에게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꼭 인간에게 명령한 인간을 향한 계명 6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돌판을 이어주는 가운데 그 핵심의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런 제5계명입니다. 자, 이 두 돌판을 이어주는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제6계명부터 그 뒤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집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6계명을 보면은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예요. 간음죄, 도적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하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죄가 뭘까? 불효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율법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시체 동구 밖에다 갖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제자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도 있는데 6명이나 있는데 왜 그들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칠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다. 또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귀를 기울여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왜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대신할 바로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야 될 사역, 어머니에 대한 효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 땅의 삶을 제자에게 부탁을 했다. 왜 제자에게 부탁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남은 사역이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어머님 마리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마리아는 누립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결국은 탄생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험하고 고통스러운 형극의 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겪어야 되는 최고의 고난, 그 엄청난 고난, 여인으로서 당하는 최고의 고난을 마리아는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될 고난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자신의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40일이 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경건한 노인 시몬을 만나게 되죠.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예언했을까?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인데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 관한 얘기,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할 것이다. 마리아, 너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자, 이런 마리아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몬의 예언처럼 칼이 마리아를 찌르듯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갖 오해와 조롱과 경멸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 언제나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상에도 여전히 그 밑에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온몸으로 고난을 겪을 것을 다, 그 모든 것들을 고난받는 현장을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어디에도 십자가상의 마리아에게 대한 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말을 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십자가상의 마리아는 아마 기절을 했거나 두려움에 떨었거나 슬픔에 겨워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못하는 실어증, 이런 환자가 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절제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면 덩그러니 홀로 남아서 겪게 될 어머님의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참 중요한데,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 호지 아니라고 하는 뜻이 뭘까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속옷을 호지라고 합니다. 호지 아니하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속옷은 보통 아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어머님이 해주시는 옷이 바로 속옷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속옷을 어머니 마리아가 해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속옷을 군병들이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옷을 어때요? 벗기는 것입니다. 이 속옷을 벗길 때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았습니다. 다 떠나고 홀로 남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문제아였기 때문입니다. 역설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문제가 많은 문제아였습니다. 요한이. 여러분,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의, 예수님이 지어진 별명입니다. 우리의 아들. 왜 우리일까? 우리가 뭐예요? 뇌성과 번개. 그러니까 천둥치고 번개치는 거예요. 성격이 혈기가 있고 너무 급하고 싸움 잘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54절도 보면은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아들 요한이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좀 죽여버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격이 아주 급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 이런 요한이 어떻게 마리아를 모시는 특권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요한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후에서 붙잡히니까 전부 다 도망갔대. 요한도 도망갔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잠시 후에 요한은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충동적이고 우리의 아들이지만 같이 다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사람, 즉 예수님의 심장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 결국은 요한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일은 십자가처럼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우리의 아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될까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 그것은 뭘까? 이 세 번째는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자, 왜 그럴까? 다른 제자들은 일찍 다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남았죠. 몇 살까지 요한이 살았을까? 기록에 보니까 99세까지 살았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누렸죠.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장수의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마리아와
함께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로 거처를 옮겨간 후에도 계속해서 한 집에 살면서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그럽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집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그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가한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자, 요한이 받은 엄청난 전무후무한 축복은 무엇일까?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은 뭘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는 많은 히스토리, 많은 이야기들을 요한은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랑의 영성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깊은 사랑의 영성. 사복음서에서 가장 깊이 있는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 살았던 마리아와 함께하는 결국은 훌륭한 사도, 계시자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요한복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한복음이. 그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이제 핵심으로 마태복음은 쓰여지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왕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었다. 종된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뭘까?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에 관한 얘기. 요한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초점이.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종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완성된 기독론이다, 완성된 그리스도론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쭉 읽게 되면 예수님이 왕의 모습도 또 사람의 모습도 종의 모습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도 다 포함되어 있죠.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과 진정한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많은 얘기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깊은 영성을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받게 되는 내용들,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 1, 2, 3서도 물론 요한이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말론인 요한 계시록도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에베소 주변에 흩어져 있는 7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많은 축복, 마리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은 오늘 또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PPT를 잠깐 한번 좀 보실까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쭉 있는데 물론 저도 저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옆에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묘가 있는 사진입니다. 사도 요한의 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반모섬입니다.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보이는 오른쪽 사진이 보니까 이 반모섬에서 이른 아침 새벽을 맞이할 때 거기 누군가 껌껌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접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또 하나 사진은 그 반모섬이 아주 작죠. 반모섬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리고 옆에 사진인데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죽어간 사람들, 바짝 말라가지고 옷을 거의 입지 못한 이런 사람들, 순교자들의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동굴의 그 앞에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인데, 이 네 번째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새로운 차원의 가족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왜 부탁을 했을까? 연결했을까? 인간의 혈육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가족 관계를 위하여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영적 관계의 가족, 새로운 가족, 혈육을 뛰어넘는 가족, 이성을 뛰어넘는 가족, 이런 가족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자체는 바로 극존칭어입니다. 그리스 당시의 사람들이 왕후를 부를 때 귀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자여라고 불렀죠. 이 번역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만 극존칭어입니다. 이 말은 어윈 루터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수님 자신과 어머님 사이를 객관화시킨 말이 여자여이다. 더 이상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구원자와 구원을 받아야 할 위치를 말씀하신다. 여자여,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마리아를 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리아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으셨습니다. 또한 마리아를 예수님이 동생에게 부탁하지도, 육신의 동생에게 부탁하지도 않고 요한에게,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혈육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는 천국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같은 DNA를 물려받죠. 피를 받죠. 피를. 그런데 우리는 어떤 피를 받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피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혈육을 뛰어넘는 공동체, 보혈의 공동체. 오늘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자, 요한에게 어머님을 부탁하시는 것은 효도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 가족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예수의 피를 나눈 진정한 천국의 가족, 이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시체가 머물러 있던 동굴에 가서, 빈 동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다음 행동,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따라하세요.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자기들의 집이 누굴까? 마리아가 머물러 있는 집입니다. 마리아의 집이 자기들의 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 이 말씀도 잘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자,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따라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지. 육신의 형제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동생,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정한 내 형제, 진정한 내 자매, 진정한 나의 어머니 누구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 새로운 차원의 가족이 시작되고 천국의 가족이 시작되는데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 대한 호칭을 바꿔버립니다.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부활 후 막달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서 너희는 가서 나의 부활을 알려라 하시고는 이같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너희들은 내 형제들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형제들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의 형제로 부르는 최초의 부활 후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선언이죠. 육신의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관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예수님의 피를 나눈 차원의 영적인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 그 말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고독하죠. 우리는 늘 외롭고 찬바람이 불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혈육의 가족이 아닙니다. 늘 보는 십자가의 공동체, 보혈의 공동체, 한 예수님의 피를 나눈 믿음의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가족보다 더 소중한 믿음의 가족들, 이 땅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할 가족,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가족,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할 가족, 영원한 가족, 그 가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우리의 가족들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영원한 가족의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을 품지 않으면 안 되죠. 나와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내 시각에서 보면 또 모자란 사람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난 한 가족이다.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원한 가족의 십자가입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남은 모든 사역들을 요한에게 맡기는, 또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문제야, 우레의 아들이었다. 근데 결국은 사랑의 사도가 되죠.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혈육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깊이 생각하고, 같은 아버지, 같은 형제, 자매. 천국의 새로운 가족은 아버지와 아들, 딸만 있습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없어요. 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다.